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토요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요한일서 2장 12절이야. 네. 여러분은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는 영생을 삽니다. 잠언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네, 화답성은 어제와 똑같이 시편 96편입니다.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네, 요한일서도 썼으니까. 네. 복음은 루카복음 2장 36절이야. 한나라는 예언자. 네. 한나라는 예언자는 남편과 7회를 같이 살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지냈다.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과 기도와 성체조배와 이런 것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형제입니다. 형제. 네. 마귀를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악마까지 껴안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형제예요, 형제.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가족 중에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형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악은 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죠? 네. 악을 선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은 악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죠, 그죠? 네. 그런 악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중에서 악행을 하는 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해야 할 공동체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형제나 또는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고 있으면 특히 악마는 악마 사촌이겠죠. 악마 사촌. 예수님께서도 악마를 어떻게 했냐면 쫓아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걸로 갈등하지 마시고, 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세상. 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악에 대한 승리,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그 사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살림살이 된 욕망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지나가고 욕망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영생을 산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마시오. 사라지는 것들. 애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무질서한 애착,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하는 거 있죠. 네. 세상에 있는 것, 세속에 있는 세속을 사랑하지 마시오. 누가 세속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들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왜? 하느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하느님은 영원하심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세상도 지나가고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생을 산다. 오늘 묵상. 자, 그 다음 또 좀 볼까요? 네. 그리스도의 적. 그들은 원래 적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남아있을 것인데 위장해서 들어온 놈들이다. 적그리스도. 그들은 진리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놈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곧 적그리스도이다. 자,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과 정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의 실천입니다. 의로움의 실천. 자, 여기서 세속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마시오. 애착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가져야 되죠, 그죠? 세상도 지나가고 욕망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여기서부터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산다. 시편 96편, 어제도 96편, 오늘도 96편. 네, 어제는 여기고 오늘은 여기 7절. 네,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이방인들아 주님께 드리라 영광과 권능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경배 드려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애들에게 말하라. 주님은 다스리신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야말로 임금이시고 주님이야말로 통치자이신데 그분은 온 세상 만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신다.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라. 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오신다. 왜 오셔? 다스리러 오신다. 누구를? 온 누리를, 만백성을. 어떻게? 공정과 정의로, 그리고 성실로, 평화로 다스리시리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가 돼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그런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네. 주님의 기도. 우리는 우리 공부 시작을 성모성으로 하지만 미사 이 공부 전에 바로 우리가 미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목주기도 5단 또는 20단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해서 성모성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심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왕이 돼서 주님의 공정과 정의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린다를 줄여서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왕이 돼서 당신의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다스림을 얘기해요. 통치, 다스림, 통치. 이거를 줄여서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임하시며,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그죠? 네. 주님께서 오신다. 기뻐하라, 환호하라. 주님께서 오신다. 뭐하러 오신다? 다스리러 오신다. 어떻게? 온 세상 만백성을, 특히 우리를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린다,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오늘 숙제를? 그래요. 그럼 숙제 96편 다시 한번 천천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스림에 대한 뜻이 있으면 한번 그거를 빨간 걸로 써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네. 내일 복음도 또 루카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 목동들이 예수님을 뵙다. 장면과 할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죠. 그죠? 정결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메온과 한나라는 시메온이라는 예루살렘의 시메온이라는 예언자가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를 두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예언합니다. 예. 이제 이 앞의 내용은 자기 얘기죠.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은 평화로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제 만났습니다. 평화로이 떠나게 주셨습니다. 제 눈이 하느님의 구원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영원히 칼에 찔리겠지만 그렇게 가슴이 아프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로서 혼인하여서 7년을 같이 살고 84세가 되로 혼자 지냈다. 예, 그래서 7년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84세가 되도록 지냈는데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과 기도와 성체조배와 미사형 성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속 그렇게 했다. 마음이 성전에 살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영원히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10년을 같은 일을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10년 동안.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가정일을 10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다 사랑학 박사, 학위는 없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자녀들을 10년 이상 키우시잖아요. 그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키우고 성숙시켜 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다 감을 잡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한나라는 예언자는 7년 정도만 결혼 생활하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지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을 한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한 수십 년 동안 50년 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떠난 일 없이 그래서 계속 성전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게 없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끌려서 매일 새벽 미사 가듯이, 그죠? 매일 새벽 미사 가서 묵주기도 하고 또 미사 영성체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성당이 있는 거가 참 축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버스 한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장소, 그것도 축복이죠. 그죠?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거리도 축복이고 바로 성당 옆이 집이다. 그러면 더 좋죠. 그죠? 더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명동으로 오신다. 명동에 갈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내가 월요일에 어디라도 갈 수 있다. 명동에 어디에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월요일에 집에 나왔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다가 들어가. 그런 것보다도 1시부터 4시 사이에 명동에서 말씀 공부를 한다. 화요일 되면 서강대 예수의센터로 간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내가 떳떳이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토요일 토요 성모 신심하러 온다. 205로 온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나이도 드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한나 예언자처럼 세상도 가고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느님과 연결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마음으로 성전을 계속 안테나는 성전으로 가 있다는 거죠. 단식과 기도와 성체조배와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한나도 이 예루살렘이 구원되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리는 모든 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한나 예언자의 이 이냐시 영성 수련을 요구를 하면 한나라는 사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니까? 결혼 7년 생활했는데 자식도 낳고 그래서 잘 키우고 다 보냈고 지금 84세가 되도록 혼자 지냈는데 자신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는 대화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단식. 오전에는 굶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전에는 단식을 한다. 나중에 건강 강좌도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노벨 의학상인가 받은 사람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이 12시 이전에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2시 이전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애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애한테 자꾸 일을 시키면 애가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안 하면 청소 안 하는 것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청소할 때는 청소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청소 시간이 어디냐? 아침 시간이다. 아침 시간.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뭐를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할 시간을 준다. 정 힘들면 과일 주스 정도만 드신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 시간을 줘야 돼. 그러면 피도 맑게 되고 여러 가지 염증도 다 씻어지죠. 버려지고 씻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제 체험인데 호흡으로도 나가요. 호흡으로도 물론 물로 씻어지죠. 물로.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거를 제가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건강 강좌.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0일.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일. 그래서
오늘 위령 기도와 위령 미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미사 중에 종강 파티, 종강식, 책거리 종강식을 하겠습니다. 끝나고는 종강 파리, 미나리 송년 파티를 하겠습니다. 미나리 송년 파티 참석하실 분은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옆에 가서 미나리를 먹는 거예요. 미나리. 네, 미나리. 자, 내일은 일요일인데 저녁 9시에 송구영시 미사 할 거고요. 제가 목요일은 제가 몸이 아파서 금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전산실에서 종무식하고 빨리 끝난다고 그래서 그 AI 그거를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송구영시 미사는 지난번처럼 다시 아날로그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내 영명축일날 1월 28일 영명축일날 AI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월 4일 월비정이니까 오도록 하시고요. 네. 자, 오늘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 6번째 날 맞아서 독서, 화답송,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양 선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